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송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부터 59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같으나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네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게 나는 아느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5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으로 삶 속에서 주님의 허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쉽게 체험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51절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바로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면 난리가 나죠. 도저히 못 알아먹겠다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읽은 52절이에요. 기가 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기, 깨달을 길을 뭡니까? 열어야 되는데 안 열어요. 계속해서 안 열고 뭘 잡아요? 꼬투리 잡기로 결정을 해버리니까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안 들으랍니다. 이렇게 여러 번 결정을 내려버리면 마음에서부터 결정 내려버리면 귀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안 열려요. 귀가 안 열려.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꼬투리만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귀신 들리단 말이 맞다. 내가 너 귀신 들린 줄 알았어. 우리가 알았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는 이미 죽었는데 네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도 다 죽었고 아브라함도 다 죽었는데 아직 50세도 안 돼가지고 말이야. 되겠어? 30대가. 나이 들면 먹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귀신 들린 자만이 정신없는 사람만이 하는 말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냐 이거예요. 정상적인 말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육체적으로만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을 미쳤다고 그래요. 정상적으로 못 보죠. 이 땅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보이지 않는 저 세상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미쳤다는 거죠. 똑같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부활이 있다고 하지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래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러분 그들의 그릇된 지식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식이 옳은 지식이 아니라 그릇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지식은 지식인데 여러분 우리가 옳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그릇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릇된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건데 사람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말 그 속마음의 본심을 들으려고 하는 귀가 안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이 내 언어, 나의 언어의 그 레이더망 속에 좀 걸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 맞아 내하고 안 맞은 부분이 있다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말의 진실성이 무엇인지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처럼 습관적으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이것저것 유익이 없는 거죠.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인생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단어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당신 말이야 저번에도 이렇게 말하더니 말이야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있네.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 막 하면서 아니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윽박지르면서.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을 초래하게 됐죠. 사실 여러분 영혼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죠. 시간 속에서 영혼이신 하나님을 영혼이 되신 하나님을 이때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끈끈하게 결속된 상태, 접속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영적으로 주님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면서 결속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니까 그 사람의 삶은 목숨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아가는 거죠.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목숨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영생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영생의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 그래서 순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무한한 연장으로서 안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육신적으로 안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서로가 다른 구조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었다고 비난하는 거죠.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 무시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무시해버리려고 그래요. 들어봐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막 그러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아브라함보다 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봤잖아요. 믿음의 조상, 자기 조상으로 봤거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답변을 들으면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돌을 들 거예요. 또 돌을.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떠한 기적을 일으켜도 무슨 소용이에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 안 보이겠다는 거죠. 자신들은 자기의 편견을 입증할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도 뒤집어보고 저렇게도 뒤집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뭘 찾아요? 꼬투리. 꼬투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뭔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알아듣기를 뭡니까? 노력해야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 여러분 연구도 해야 되고 말씀이 맞나?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하고 맞나? 여러분 대조도 해봐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무조건 여러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 듣기 싫다 이 말이죠. 다른 곳에서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실이 뭔지를 마음을 열고 배우기보다는 막 꼬투리를 잡으려고 초점을 지금 초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피해서 다녀. 진리를 피해 다닌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있고 코앞에 있는데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피해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진동시키는 그 하나님, 내 뜻과 뭡니까? 내 뜻이 인간적인 뜻이라면 그걸 갖다가 굴복시켜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싫어. 그 하나님 싫어. 그 하나님 아니야. 인정 못해. 내가 만드는 하나님. 똑같아요, 유대인들. 그때 유대인들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이 진리를 피해서 다니는 사람은 미꾸라지처럼 피해서 다녀요. 안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라고 미꾸라지처럼 피해서 다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말이야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이가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뜻하는 헬라어가 독사잖아요. 이 독사인데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견해예요. 관점. 어떻게 보는 관점, 어떻게 보는 견해, 판단 이런 뜻인데 이것이 신약 성서에 와가지고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관점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그분만 영광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영광이다. 이렇게 쓰기 위해서 독사, 이 영광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이엄, 하나님께 속한 이엄이란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영광, 독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영광이 독사,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나에게 영광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너네들도 인정 안 하잖아. 그런데 나에게 영광을 돌리실 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영광을 받는 것이 당연하라고 생각하면 그 말은 진실로 입증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내 아버지야. 너네들 영광 안 돌리지만 내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 돌린다니까. 내 아버지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또 하나님을 자기 또 아버지라고 하네. 도가 지나치네. 수위가 지금 점점 깊어지네. 높아지네. 막 하는 거죠. 여러분 파견하시고 증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사람의 인정이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칭찬해주고 거기에 있잖아요. 주님은 절대로 그것을 향하고 있잖아요. 야 니네들 나 인정해야지. 나 이렇게 하잖아. 너네도 인정하고 칭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니까 과감하게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대제사장이든 뭐든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거죠. 회개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대제사장처럼 거룩한 옷만 입고 있는데 네 속부터 거룩해져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속부터 화했을진저 회개해라. 유대인들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을 뒤집어 버리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뭡니까? 더 뭐예요? 책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향해서 우리 주님 항상 있죠. 55절 보니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하나님이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똑같이 뭐가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 너네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서.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 말씀도 못 지키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못 보잖냐? 아직까지 왜 어둠 속에 있어?
왜 어둠 속에서 그 아래서 깨어나오지 않고 있어? 내가 이렇게 쪼아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그 편견을 가지고 나를 보냐? 그 관점을 가지고 나를 보냐? 이 선입견, 그걸 가지고 나를 보냐? 그렇게 하지 말라. 왜 그래? 예. 나도 너희처럼 아버지 모른 다음에 거짓말쟁이가 되겠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알아. 아버지 알아. 그러나 너희들은 몰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 안 하는데 너네들 몰라. 왜? 너희 아버지가 막이니까. 왜 계속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하냐? 나는 안다. 너희는 알지 못해. 그럼 나는 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모른다 이 말이죠. 왜 몰라요? 알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생각이 없어. 하나님을 알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제사를 안 드리죠. 눈 하나 없는 걸 갖다가 뭡니까? 그렇게 드리겠습니까? 다리가 쫄뚝한 것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몰래.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가장 좋은 제사를 드린 걸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 생각이 없어요. 왜 알 생각이 없겠어요?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 원하는 거죠. I want. 나는 원하는 게 뭐냐.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것이 내 삶이에요.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삶을 바꾸려고 합니까?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도 싫어요.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말을 여러분 알 생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안 살아가려고. 알아버리면 기분 나쁘고 알아버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알아버리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미 뭡니까?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여러분 에너지가 빠지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야 되는데 새롭게 살려고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새롭게 배워야 되니까 싫어요. 그게. 익숙한 세계 속에서 머물고 싶다 그 말이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배우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전 것 좋사오니 그대로 그 익숙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낯선 분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낯선 분으로. 예전에 내 삶은 익숙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니까 뭐예요? 낯설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낯설어. 그 교훈이 낯설어. 하나님의 말씀이 낯서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시면 나의 안정된 삶을 뒤흔들고 깨트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예요?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어. 왜?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너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되겠어? 이타적으로 살아가지? 남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거냐? 내 자녀는 그렇지 않다. 막 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지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 그거 지키고 싶지 않아요. 근데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거기 갈등이 있는 거죠. 그 갈등이 있는 것은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데 안 살아가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살아가 버리면 갈등이 없거든요. 지금 이웃이 지금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고 있잖아. 너 혼자만 먹지 말고 지금 함께 나누어서 먹어야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어요. 못마땅한. 그 못마땅해 하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주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쌍손 들고 오지 마세요. 아유 안 돼요. 하고 밀쳐버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주님을 살아가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안 돼요. 예배 때만 예배 때만 제가요 열심히 하나님 선교 들을 테니까요. 그 위에는 삶 속에 개입하지 마세요. 삶 속에서 주님을 허용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만 허용하고 그 위에는 안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왜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신의 것을 내놓기가 싫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허용해야 되거든요. 허용해야 되는데 허용 안 하려고 그래. 왜? 손해본 것 같아. 왜요? 힘든 것 같아. 왜? 내 에너지 빠져나가거든요. 익숙하지 않아. 낯설어 그게. 그래서 주님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삶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삶 속에서 주님을 허용하는 것이요. 허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믿음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네. 저렇게 해야지 네.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그래. 이게 이런 삶이 돼야 되거든요. 순종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살아갈 때 온전해지는 거죠. 믿음은요 역동적인 거죠. 말로 많이 믿는다가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가야지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는 드리겠습니다만 내 삶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요. 내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간섭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제가 살아가는데 불편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밀어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아, 하나님을 경외하구나.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실제로는 그 사람이 입술로 그렇게 선포를 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뭐냐? 하나님이 나의 욕망대로 움직이지 않는 낯선 존재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네. 내 욕망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욕망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네가 믿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겠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나를 뒤흔들어 놓고 내 삶의 평화를 깨뜨리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지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하나님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을 향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주님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은 나 하나님 잘 믿네, 잘 믿어, 이렇게 제사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데 잘 믿네 한데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나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야. 아버지인데도 여러분 그렇게 교제함이 없고 친밀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자녀겠어요. 내 부모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면 내 자녀겠어요. 여러분 내 자녀는 누구냐면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내 자녀예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문제라는 거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영적인 충격 가운데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접속을 깊은 접속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다는 거야. 알아야죠. 인카운터 동고동락하고 알아야죠. 알아야지 아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으로 나 봤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여러분 그렇게 머리로만 알면 뭐예요? 지식적으로만 알면 뭐예요? 삶 속에서 그게 인카운터가 돼야 되죠. 진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내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게 고백이 삶 속에서 나와야 돼. 이게 간증 아니나요? 이게 간증이잖아요. 그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살아 계시니까 체험의 종교죠. 경험의 종교죠. 주님을.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접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실 때 어떻게 기도드렸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그냥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드렸거든요. 어쨌든지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내로우시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좀 뭡니까 엎어버리기도 해요. 왜요? 이기적인 삶을 엎어야죠. 익숙한 삶을 엎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탐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욕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 엎어야죠. 그래야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때로는 그것이 낯설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낯선 하나님이 내 삶을 뒤흔드는 그래서 언제나 내가 그 현상 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예전에 그 익숙한 그 습관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을 어미하시는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로 다시 말하면 친밀한 아버지로 여기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친밀하게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새로움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알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은 못 지켜요? 모르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버지를 모르니까, 안다고는 하지만 모르니까 안 지키고 못 지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니까 지켜나가는 거죠.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말하죠. 56절 보세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인데 창세기 22장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내 씨가 누구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씨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내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래서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브라함도 준행했잖아요. 하는 말씀 순종했잖아요. 결국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순종해내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처럼. 몰라요. 왜? 순종을 못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게 뭐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내는 거예요.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믿음의 자손이에요. 아이고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나 아브라함 후손이네. 그러면서 안 지켜요. 절대로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듯이 믿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듯이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후손이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후손들이고 그리고 제자들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면 여러분 말씀을 지켜내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런 이 말은요.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로 받아들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당신에게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있어. 나에게, 나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지 않니? 이거거든요. 이런 뉘앙스거든요. 근데 못 알아먹어. 절대로 못 알아먹어요. 왜? 이미 안 들으려고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책 잡으려고 막 꼬투리만 잡고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아름다운 축복의 사건을 내다보면서 이미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기뻐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약속의 말씀의 성취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신약은요 그 오실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구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 약속의 성취 나다.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나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또 났습니다. 아주 반발을 또 합니다. 뭐라 그래요?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씩씩거리죠. 내가 말이야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막 좋게 말했겠어요 여러분? 막 씩씩거리면서 했겠죠.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봤어? 아브라함 봤냐고 막 이렇게 했겠죠. 너가 지금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겠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있어요. 꼬투리 잡으려고 말이죠. 책 잡으려고. 그래서 여기서 50세라는 이 단어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이 50세라는 이 50세라는 것은 어떤 나이 때냐면 남자가 그만큼 원숙하다는 거죠. 원숙함. 남자의 원숙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50세도 안 됐는데 말이야. 원숙함도 없는데 말이야. 무슨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원숙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공자가 그랬죠. 공자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15살에는 학문을 하고자 뜻을 두었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30살에는 이립이다 그러잖아요. 석고 이립. 40살은 부록이다 그러잖아요. 40살. 40살 부록이라고 하잖아요. 부록이 뭐예요? 미혹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40살이면 미혹되지 않아. 그리고 50은 뭡니까? 지천명이에요. 지천명. 뭐예요? 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 이 말이죠. 천명. 나이 60이 되니까 이순이죠. 뭐예요? 무엇을 해도 거슬리지 않는 것이 60이에요. 그리고 70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다는 게 70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지는 거죠. 나이가 먹어가면서 따라 사람이 원숙해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학문을 하는 길을 말해주고 있고 50을 지천명을 하고 하는데 이 천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50이면 남자 50이면 원숙함을 한다는 거. 원숙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50도 안 됐는데 말이야. 그 원숙함, 인생을 알아갈 수 있는 나이가 안 됐는데 말이야. 뭘 안다고 하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네가 아직 50도 안 돼가지고 뭘 안다고 지금 뭐예요? 속된 말로 짓거려 이 말이에요. 짓거리고 있는 거야 지금.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그렇다는 거죠. 육체적으로만 보고 절대로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죠. 지금 나이도 30대이고 어린데 왜 제자인 척 하냐 이거예요. 왜 제자인 척 해? 조금 능력을 행했다고, 권능을 행했다고 잘난 척 하냐? 그렇게 하지 마.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 속에 뼈가 있어. 언중유골. 언중유골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말하는 게 뼈가 있다야. 언중유골. 유대인들 말 속에 뼈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따져들어요. 네. 그 목사님 몇 살이 돼? 젊다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유대인들. 우리나라는 특별히 몇 살이래? 나이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굉장히 그런 게 그게 어디 사람이래? 어디 출신이래? 상당히 그런 거 많이 육체적인 걸 많이 따지잖아요. 배움이라는 자세는 여러분 우리가 3살짜리 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늘상 배우려고 하는 우리는 학생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알지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가르칠 부분은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학생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58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하니까 또 기가 막힐 거죠 여러분. 돌로 치려고 하겠죠. 뭐야 하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죠. 왜요? 육체적으로만 받으니까 그래. 육체적으로만.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시간 속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원히 접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선제, 그리스도의 선제 이미 있었다는 거죠. 태초에 익혀졌다는 거죠. 근데 믿으려고 합니까? 도저히 안 믿죠. 그래서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돌을 치려 죽이려고 하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 구조는 어디와 연결되냐면 가늠하다가 여러분 현장에서 붙잡혔잖아. 그 여인에게 뭡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모세 율법에는 쳐 죽이라겠는데 하면서 다 돌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조라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 이쪽이에요. 결국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이 누구를 향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었던 거죠. 예수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은 그냥 하나의 미끼였고. 예.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착잡을 수 있는 핑계 삼아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피해서 가버린 거죠. 이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초막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랬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도 누구였어요? 어둠이었어. 어둠. 어둠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안에 갇힌 자들. 어둠 안에 갇힌 자들이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해. 말씀을 뭡니까? 살아내지 않으려고 해. 말씀을 여러분 불순종하려고 해. 순종하려고 한 사람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두움에 유대인들이 갇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빛의 대신 예수님을 끝내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눈먼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명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본인 스스로가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나는 어둠에 있다. 우리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이 다음에 등장한 9장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9장. 누가 나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맹인 눈을 뜨게 하는 그 빛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걷죠. 그래서 눈을 뜨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낯선 존재로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 낯선 존재로. 왜?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낯선 주님으로 오게 되고, 낯선 말씀으로 오게 돼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의 익숙한 생활 방식을 뒤흔들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곳에만 계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니까 흔들어요. 예.
흔드실 때 우리의 삶이 뭘로 거듭나냐면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탄생이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신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이 등장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이고요. 삶은 삶이고요. 예배 때만 내 하나님이 되고요. 삶 속에는요, 내 하나님 되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삶 속에서 이 주님을 허용하셔야 돼.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오늘 삶 속에서 주님이 또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허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쁘게 허용하셔서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오세요. 깊은 심령으로 주님 오세요. 접속되어 주세요. 예수님과 접속하셨던 것처럼 저와 하나님 접속해 주세요. 예수님 접속해 주세요. 성령님 접속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제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깊이 있게 접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허용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만 주님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아버지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넉넉히 오늘도 주셔서 오직 주님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순종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열매,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속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아멘.